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다섯째 날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다섯째 날의 역사는 예수가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을 주심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 시대입니다. 생명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생명의 씨입니다. 지난 넷째 날에는 하늘에 강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세상을 낮과 밤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어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대저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이다. 아멘. 자, 생명의 온천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명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리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 형체가 있는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의 창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많은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지난 4일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예비하시어 생명이 거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첫째 날 물을 예비하셨기에 물고기가 살 수 있었고, 둘째 날은 궁창을 예비하셨기에 새가 공중을 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 이 땅에는 이미 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은요, 수증기가 공중에 차 있었는데 그것을 위의 물로 아래 물로 나누심으로 새가 나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와서야 비로소 물속과 하늘의 생물인 물고기와 새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비록 식물이 생기긴 하였지만 식물 외에 동물의 형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식물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체를 가진, 사람의 형체를 가진 어떤 동물들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동물은 사람과 함께 여섯째 날에 창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하나님이 그 뜻대로요 우리에게요 형체를 주셨는데 또 종자들에게는 그 형체를 각각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있었고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가 있고요, 하나는 새의 육체가 있고 또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과 물고기들과 모든 씨는
생명이 있는 것들입니다. 서로 모양이 다르지만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날의 역사를 생명의 형체를 이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다섯째 날에 와서 생명의 형체가 있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주가 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오늘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는 받았는데요, 그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명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산 사람의 생명, 즉 혼적인 생명을 말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숨을 내쉬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결코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막론하고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바로 성도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 주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지 못했다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많은 물고기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첫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는 천지를 준비하여 생명이 거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첫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는 이제 육체를 가진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날에 와서야 비로소 물속과 하늘에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에 식물이 생기기는 하였지만 동물의 형체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물고기들이 물속에 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이미 첫날 물을 예비하셨기 때문이고, 공중의 새가 날 수 있는 것도 둘째 날 궁창을 예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육체를 가진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궁창을 나는 새와 물고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예형만 다를 뿐이지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섯째 날의 역사를 생명의 형체를 만들어 그 안에 생명을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형체가 없는 식물과 형체가 있는 생명은 분명히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와 물고기는 예언과 사람의 얼굴의 형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주는 주가 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들 육체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은요 이 육체는 살 수가 없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바로 생명의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결코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가 어떻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주님의 하실 일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므로 그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호흡하며 교제하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거기에 앉아 계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3장 3,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승천 후의 역사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성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을 갖지 않은 성도는요 마지막 때요 부활할 수가 없다고, 부활 생명체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와 물고기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은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어 사람들이 땅 위에서 형체와 모양을 이루어 주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그래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훈련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태를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모양과 예형은 다르지만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의 생명은 같지만 그 씨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냄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저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예형, 곧 새와 물고기의 모양이 있어야 하고 그 예형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생명을 나타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와 물고기가 거치게 되는 과정을 생명이 새와 물고기가 된 첫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물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와 물고기의 일생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오늘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와 물고기는 세상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으로 생명이 예형을 즉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명이 있어도 또 육체가 없으면 이 생명은 또 존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생명을 그것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을 주심은 하늘의 강명을 창조하신 것 같이 승천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셋째 날 부활하실 필요가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날까지의 가정이 없었다면 생명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도 또 육체가 없으면은요,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은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첫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는 천지를 준비하시고 생명이 거처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새들과 물고기들은 모두 생명이 있는 것들입니다. 서로 모양이 다르지만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생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주가 되심을 예표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요 곧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다섯째 날의 역사가 영적 현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창세기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첫째 날에서 마지막 날까지 일어나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번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생명의 씨로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요, 많은 열매를 낼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한 알이요, 많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좋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농사를 지었을 때 한 해에 100배의 열매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원래 농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가뭄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도요, 자기 아버지가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자기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길을 막으시고요, 네가 그랄 땅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농사를 지었더니 한 해에 100배의 열매를 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은 오늘은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순절 사건이 그래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 성령은 생명의 씨로 왔지만 성령은 물이시고 바람이고 빛이고 불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건이 허락되어야만이 생명의 역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생명의 말씀을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 이상 날마다 회개하고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와서 드디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번성하라고 합니다. 여섯째 날은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8장 17절을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8식구를 통하여서 인류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족속과 나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과 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섯째 날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합니다. 또 물들은 생물들로 번성하고 새들도 그 종류대로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의무와 사명을 전달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